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인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이 찬송이 되게 하라. 찬송이 되게 하라. 지난주에는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구속이란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예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노예가 되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과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구속의 은혜는 사탄과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구속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피와 생명값으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권력을 주신 거예요. 이 통치하라는 말은 분리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것들을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좌지우지하라 이게 아니고 만물이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을 하면서 통치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물의 조화는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요, 그 처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인데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힐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유혹한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뱀이에요. 그 마귀와 사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원수지만 아내는 남편을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바가지 긁고. 남편은요, 그때부터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아내 위에 자기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아내를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남편들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여자는 그때부터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때부터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과 또 분열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기뻐했는데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고 또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막 피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희들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으라 그랬어요. 하와가 따먹으라 그랬어요. 뱀이 따먹으라 그랬어요. 막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깨져버렸고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렸고요. 인간과 인간의 조화도 다 깨져버렸어요. 그전에는 다 사랑하고 사람이 말을 하면 다 듣고 통치를 받았는데 이제는 서로 막 대립을 하고 경쟁을 하고 싸우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7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덮어졌고 씻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깨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영적인 권세,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된다는 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 누구의 혈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혈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저는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냥 멀리 계신 분처럼, 나하고 관계가 먼 분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면 왠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분은 꼭 그래요. 아버님.
하나님 아버님,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는요, 미움과 다툼과 경쟁과 불안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 또 용서의 관계로 화해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통일되게 하려고, 조화롭게 살게 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인 거예요. 1950년 겨울에 이 장진호 전투라는 그 전투가 있었어요. 아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 장진호 전투는 아주 가장 6.25 전쟁 중에 맹렬한 그런 전쟁이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 현우가 군인, 우리 신지영 집사님 아들 현우가 잠깐 외박을 나와가지고 저기 왔는데, 지금은 전쟁을 안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그 전투에서 미국 해병대에 윌슨이라는 군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군목. 근데 이분이 북한군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또 막 굶기니까 굶주리고 그러는데도 이 윌슨 목사님은 자기를 그 감시하는 감시원에게 날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매일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북한 공산군이 막 조롱하고 비웃고 웃기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날 사랑해, 그런 거짓말 하지도 마라, 막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매일같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감시원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동안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며칠 후에 울먹이면서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고 있는데요. 나는 단 한 번도 용서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윌슨 목사님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원수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북한군과 또 미군, 이건 완전히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마음의 그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버리고 미움을 용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 아니면 관계가 깨져있던 사람, 싫어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하고 화해를 하셔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화해의 사람이 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에서 분열이 있었다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서로 싸우는 사람이 있었다면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돼요. 공동체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첫 번째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 상속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기업이라는 말은 11절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뭐예요? 네? 재산.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어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7절에 잘 나오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뭐예요? 상속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녀가 없는 어떤 부모가 고아원에 가가지고 이제 자녀를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그 부모의 호적이 딱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엄마라고 부르죠. 또 그 부부는 이 아이를 누구라고 그래요? 내 아이라고 그래요.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아니면 이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분배해 줄 때 그 재산을 누구한테 줘요? 그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입양하기 전에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어요. 재산을 이어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입양해서 하나님 그 부모의 자녀가 되니까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 우리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후사가 되었어요.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구속의 은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12절 우리 현대어 성경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내년 3월 달에 저희 아들 바울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에 갑자기 저녁에 퇴근하고 오더니 엄마 아빠 일로 나와보세요 그러더니 앉으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이블 식탁 의자에 앉으려고 하니까 아니 소파에 앉으래요. 소파에. 둘이 나란히 앉혀놓더니 큰 절을 하겠다 그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가 그래. 내가 이제 철이 드나 봐. 자기 스스로.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절을 받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딱 와닿은 게 뭐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을 받을 때 인정받을 때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설교하려고 딱 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설교에 맞는 일들을 꼭 저한테 하나씩 주셔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뭐가 여러분은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가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복. 죄사함도 물론 복이지만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확실합니까? 돈이 복 아니에요? 건강이 복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좀 없어도, 몸이 좀 약해도, 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며 활동하며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택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김택수 목사님 이제 저의 스승이신데 지금 이제 79세, 내년에 80 되시는데 치매 말기 아주 심해지셔갖고 지금은 사람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몸까지 이제 약해지셔갖고 일어나시지도 못해요. 그런 걸 보면서요, 야, 내가 이렇게 뭐 여기저기 아픈 데도 있지만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 암송할 수 있고,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겠어 그러지 말고, 힘들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우리 이프리가 초등학교 전교 회장이 됐대요. 회장. 네. 근데 작년에 부회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어. 그래갖고 막 집에 와서 많이 울었대요. 근데 이번에 회장이 딱 돼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하나님이 나 작년에 부회장 떨어뜨린 거는 오늘 회장이 되게 해주시나 봐. 이야, 이게 뭐 우리 어른들은 뭐 그렇게 생각해. 엄마 나 회장 됐어 너무 기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얘는 하나님이 회장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 참 누가 목사인지 참 훌륭해요. 저 말고 우리 박 목사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천지 만물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 69편 34절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도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찬양하고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꽃도 별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크게 찬양해야 되죠. 더 크게.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온 몸과 마음과 온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인데 6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숨쉬고 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다면 누워서도 움직이지 못해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66편 16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증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세 번째 찬양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예요? 감사하노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야, 네가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감사거리를 줄게.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는 뭐냐 하면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송이 제사라고 그랬어요. 예배라 이 말이에요. 찬송하는 게. 뭐 이렇게 모여서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입술의 열매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하늘나라의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게 열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이 찬양하는 겁니다. 전도. 시편 35편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주의 의를 말하며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선교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행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 안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여러 가지 찬양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 찬양할 것인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찬양 중에 찬양,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가 뭘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찬양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삶이 찬송이 되게 하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해야 돼요. 찬송이 되게. 사람들도 보면은요, 생활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자녀들도 여러 키우면서 자녀들 보면은요, 그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막 기뻐질 때가 있고 마음이 막 슬퍼지거나 탄식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기뻐진다는 말은 그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찬송이 되는 거야. 기쁨이 된다 이 말이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잖아요. 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찬송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찬송이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러주셨겠어요? 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로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찬송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찬송이 되거라, 나의 기쁨이 되거라, 나의 영광이 되거라, 나의 열매가 되거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사람들은 나는 주를 변하여도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는 변하지 주를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먹칠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최고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게 하시고 세속의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정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악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기업이요,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기뻐했고 세속의 것들로 따라가면서 이제 쾌락을 즐겼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주님의 찬송이 되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더 살았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죄악들과 세속의 쾌락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